어떨까요? 네. 오늘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가난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를 따랐던 그 선지생도 오늘날로 말하면은 신학생들 정도가 되겠죠.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 선지생도 중에 한 명의 아내였습니다. 이 여인은 무슨 이유인지 이 여인의 남편이 죽어버렸다고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죽고 생활이 어려워져서 빚을 지게 되었는지, 아니면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생활이 어려워서 빚을 지게 되었는지 우리는 본문에선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은 빚을 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죽고 빚진 여인이 이제 어느 날 이제 빚을 빌려준 사람이 찾아와서 이제 빚을 갚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빚을 갚지 못하자 이제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 데려가겠다 하는 이제 절박한 상황에 이르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갑니다.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이웃에 가서 모든 그릇 빌리라고 하였고, 이 여인은 자신이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가득가득 채워주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였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보다도요, 무언가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가지고 있었는데 잃어버린 상실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주어집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진 듯한 삶을 살아가죠. 집도 있죠. 그리고 차도 있죠. 또 먹을 수 있는 양식도 있죠. 또 내가 먹을 걸 살 수 있는 크레딧 카드도 있고 캐시도 있죠.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으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과 은혜가 없이는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많이 가진 듯하나 가난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부유한 듯하나 부족한 자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또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이것을 알아야 돼. 우리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복 받기 위해서 이것보다 우리 안에 주신 그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또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 앞에 맡기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걱정과 또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은 남편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은 여인이에요. 남편이 진짜 요즘 말로는 비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랑받는 여인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아픔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아픔이었어요. 잉태하지 못하는 아픔, 그리고 자식이 가문의 대를 이을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신세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팔자 타령하지 않았어요.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통해 사무엘이라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최고의 선지자인 사무엘을 낳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찾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 자녀 이삭이 이제 혼기가 다 찼으니까 배우자를 놓고 아브라함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자 그의 종을 통해서 리브가를 찾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모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팔자 타령할 때, 또 신세 타령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복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 또는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됐나. 내가 사람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누구 때문이다 하면서 남 탓하고 자책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출애굽했던 모세는요, 그 부모로부터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그가 생후 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부모로부터 어쩔 수 없이 버려진 아이였어요. 다윗 왕은요,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그 아들들의 다윗의 가문에 와서 이제 아들 왕으로 기름 부을 자를 찾을 때 그의 형들은 다 집에 있었는데 다윗은 어디 있었습니까? 밖에서 양떼들을 돌보고 있었잖아요.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 그리고 부모로부터 어쩔 수 없이 버려져야만 했던 모세. 이 성경의 두 인물들이 성경 구약에서 가장 존경받고 위대한 인물들 아닙니까? 그러나 이들이 나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았어, 나는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어 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았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와 다윗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세상에서도 애플의 최고 경영자였던 그 스티븐 잡스도 그가 어린 아기 시절에 다른 부모로부터 버림받아서 입양되었죠. 입양된 가정에서 살았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또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들은요, 다 어렸을 때에 또는 그의 삶 가운데에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아픔과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아닙니까? 어려운 형편, 힘든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 3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형편과 상황이 어려울 때라도, 또는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의지적으로, 또 우리는 생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여인이 엘리사에게 간구하였을 때에 그녀의 어려운 상황에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아들들을 노예로 빼앗기지 않고 또 넉넉한 기름을 받아서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그 빚도 다 갚고 그 이후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은 방법이 있으세요. 내가 방법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방법,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합니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나가서 그릇을 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형편이 어렵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빌려줄 수 있습니까? 없죠. 보통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에게 빌려줄 때에 그 사람들은 나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이거 해주면은 내가 이만큼 뻥 튀겨서 해줄게. 그러면서 우리를 이렇게 속이면서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있다. 그거 막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사람이 그거에 속아 넘어가더라고요. 그거 보고 돈이 있구나 하면서 빌려주기도 하고, 뭔가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더 빌려주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없는 사람, 누가 망했어요. 사업이 지금 실패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죽었어요. 빚이 있어요. 아들들 팔려가는 상황 다 알아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이것 좀 조금 빌려주세요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빌려주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고 또는 빌려주시지 않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 여인이 그릇을 빌리는 건요 굉장히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마을에 살고 있었던 사람 누구나 다 형편을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아는데 어디 가서 뭘 빌립니까? 그것도 왜 빈 그릇을 빌립니까? 왜 빈 그릇을 빌려요? 가가지고 있는 걸 빌려야죠. 돈이 될 만한 거를 빌려야죠. 돈이 될 만한 걸 빌려와가지고 어떻게든지 우리 자식들이 종으로 가지 않도록 여러분 해야지 좀 우리의 그 상식성에서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나가서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해요. 거기다가 조금 빌리지 말고 조금 빌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빌리라는 얘기죠. 할 수 있는 대로 다 가져오라는 얘기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고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죠. 그러나 이 여인은요, 그 당시에 자신에게 앞으로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전혀 몰랐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이 그 빈 그릇이 어떻게 사용되어질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자신의 남편이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아왔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도 믿음이 생기고 선지자 엘리야에게 찾아갔고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갔고 엘리사를 통해서 그릇을 빌려오라는 그 말을 믿고 그릇을 다 빌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그 모든 빈 그릇에 기름이 넘치도록 모두 꽉꽉 채워지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을 베풀어 주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신나는 일이에요. 굉장히 익사이팅한 일이에요. 저도 기적의 체험한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기적을 바라다 보면요, 이 미신적인 신앙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쪽으로 쫓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기보다 그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 기적은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보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는 것이지, 여러분 기적만 쫓는 삶이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지도 몰라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복받을 그릇을 먼저 준비시키세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그릇이 작으면요, 적게 받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그릇이 크면요, 크게 받습니다. 우리가 주일날에 신교 식사하다 보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밥을 2그릇씩 드시는 분 계시잖아요. 어떤 분들은요, 2그릇씩 드시고 싶어도 드시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럽니까? 우리 밥그릇이 작잖아요. 밥그릇.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어요. 어린 아이들을 보면요, 참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느끼는데, 저희 막내가 주는 대로 다 먹습니다. 네. 가끔 보면요, 이제 저녁 먹을 때 배가 터질 것 같아요. 네. 진짜 배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이 배가 이거 터지는 거 아니냐 했을 정도로, 그래도 계속 주면 먹어요. 꾸역꾸역 넣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다 이렇게 뚫어아웃 해버리잖아요. 어저께도 3번 치웠습니다. 밤에 앉아있는데 그 아내가 계속 먹이더라고요. 요거트도 먹이고 과일도 먹이고. 여러분 한번 오늘 실험해 보세요. 점심 먹을 때 얘 주는 대로 다 먹습니다. 진짜 과일도 계속 먹어요. 절대 놓지 않아요. 2손에 꼭 쥐고 먹습니다. 자기 막 넣습니다. 배가 이만큼 불러가지고 막 이러고 돌아댕겨요. 그러다가 자러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다 개워내는 거예요. 연속 3번을 해가지고 이불을 다 버렸어요. 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그 이상 주면요, 다 쏟아내 버립니다. 여러분 영적인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도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가 받을 그릇이 작으면요, 이것을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쏟아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이 받는데 어떤 사람은 적게 받는 게 바로 이런 영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는 많이 복 받는 것 같아고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네, 저 사람은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아,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네, 다 그 그릇에 분량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누군가가 잘 되죠, 또 하나님의 주시는 복 가운데에 받는 게 보이죠?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봐야 돼요? 주여, 이 작은 그릇을 어찌합니까? 우리의 가슴을 쳐야 돼요. 우리의 가슴을 치고 주님, 그 믿음의 그릇이 넓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여러분, 그릇 없으면요 어떻게 돼요? 기름이 다 그쳐버립니다. 끝나버려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멈춰요. 그래서 우리는 그릇을 넓혀야 돼요. 그릇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 믿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 그리고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돼야 돼요.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평화의 상태, 샬롬의 상태가 돼야지, 그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이 샬롬의 상태가 되면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저 하나님 나도 믿어야겠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요, 결국에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요. 우리는 뭐 이 땅에서 물질을 잘 벌고 건강하면은 이 땅에서 내가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셔야겠습니까? 안 받으셔야겠습니까?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삶에도 좋은 것들이 채워지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여러분 조금 받고 싶으세요? 많이 받고 싶으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많이 받고 싶다고 하면 저 사람 욕심 많다 그러고 또 조금 받고 싶다 그러면 에이, 저 사람 그릇이 작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 근데 여러분, 속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적게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그릇을 키울 수 있습니까? 다음 주 오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삶에 결핍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결핍이라는 거는 뭔가 부족한 거죠. 빠져 있는 거죠. 채워야 되는 부분들이죠. 네. 우리의 삶에 여러 모양의 결핍된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고, 또 가정에 말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몸에 이상이 있고 뭔가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또는 자녀의 문제로,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노후에 대한 문제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가운데에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결핍되어 있는 부족함들을 주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1912년에 당시에 세계 최대의 호화로운 배가 하나 탄생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타이타닉 호예요. 당시에 최고의 안전한 배였고,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그리고 최첨단 그 시스템을 다 배에 도입을 했습니다. 이 역사상 가장 화려했고 거대했던 이 호화로운 여객선이 빙하에 부딪혀서 완전히 이제 두동강이 나서 바다에 침몰했잖아요. 그 배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배였습니다. 그 배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었어요. 그러나 그 배가 왜 침몰했습니까? 그 배를 항해하면서 운행할 때 멀리 보기 위해서 이제 망원경을 가지고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가서 감시를 해야 되는데, 배 탈 때에 그 감시하는 사람이 그 망원경에 담겨져 있는 그 보관함에 키를 가지고 타지 못한 거예요. 키를 열고 망원경으로 보고 멀리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 감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육안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빙하가 눈에 들어왔을 때는 이미 그 거대한 배를 틀을 수 없을 정도가 돼서 부딪혀서 이 배는 침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또 내 안에 지금 부족함이 없고, 또 내가 진짜 어떠한 것도 나는 이제 인생에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도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요,
우리의 인생은 결국에는 침몰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다른 것이 다 없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는 채워주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 다 없어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복주시는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키우십시오. 넘치도록 채우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니.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 주 바라봅니다. 주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니.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길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가문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